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김성광입니다. 네, 제가 뭐 사자성어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한문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학교 다닐 때 한문 없어지게 해가지고 한문 공부를 잘 못해서 뭐 한문을 그다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부일체가 무슨 말인가? 저는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자는 차원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부일체, 군사부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 왔다. 임금 군이죠. 스승사, 그죠. 아비부, 그러니까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일체, 하나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군사부 일체는 우리 그 조상들이 세상을 지탱하는 가장 뭐라 그럴까요? 그 기둥을 삼으죠, 기둥. 이 세상을 지탱하는 기둥. 지금 우리 현대사에서 세상을 지탱하는 기둥이 뭘까요? 헌법이죠. 헌법이 있어가지고 헌법을 토대에 의해서 그 세상을 이제 딱 지탱하지 않습니까? 당시 또 옛날에는 그 세상을 지탱하는 세 기둥이 있었는데 그것이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 이런 그런 가치관이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사부일체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가 일체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셋이 왜 하나로 묶여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군사부 이 셋이 세 기둥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을까? 셋이 하나가 우리하고 삼위일체 공부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전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군사부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로 뭉쳐있지, 하나가 되지, 일체가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 그 당시에 전통적인 유교 사상 아닙니까? 우리 한국이. 그죠? 지금도 뭐 유교가 뭐 보면은, 제사 지낼 때 뭐 선비들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사도 유교 사상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뭐 많이 깔려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거의 사회가 전부 유교 사회였습니다. 유교 사상이 길들여 있었죠. 근데 우리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유교 사상 때문에, 그죠? 참들이 힘들었었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유교 사상에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세 가지 큰 은혜를 똑같이 봤다고 하는, 동일하게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교 사상에서 내가 존재할 수 있게 해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세 가지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를 동일하게 봤는데, 그게 뭐냐면 임금입니다. 임금은 쉽게 말하면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잘 살아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그 임금의 역할이죠.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려가지고 우리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 임금이에요. 임금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군사부일체에서는 그런 임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뭐 폭정을 휘두르는 그런 임금이 아니라 반드시 임금이라는 자리는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게 해주는 것이 임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벗어나서 뭐 이런 임금도, 나쁜 임금도 있었고, 폭정을 휘두르는 임금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은, 원래 임금이라는 자체는, 그죠? 그런,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것이 임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임금의 은혜죠? 그죠? 날 잘 살게, 내가 이 나라에서 외세 취급받지 않고, 그죠? 빈부귀천에 침입받지 않고 임금이
나를 잘 다스려 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살면 이건 큰 은혜잖아요. 아까 내가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 세 가지 은혜라고 그랬죠. 그래서 임금을 얘기했고요. 그러면 스승은 뭐냐? 그러면 그런 가운데 스승은 그런 인간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그죠? 또 도리를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그죠? 도리를 가르쳐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끔 정신적 양식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스승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죠? 임금은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살게 만들어주고, 스승은 그러한 백성들을 지혜롭게 또 이렇게 인간이 해야 할 도리 이런 것을 잘 가르쳐 가지고, 그죠? 정말 사람다운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신적인 양식을 채워주는 것이 스승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또 스승의 은혜잖아요. 임금의 은혜도 있고 스승의 은혜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누굽니까? 부모지, 부모. 아버지. 아버지는 뭡니까?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생명을 주잖아요. 그건 엄청난 은혜잖아요. 요즘에 엊그제 부모님 어버이날 지나갔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어버이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임금의 은혜와 스승의 은혜와 아버지의 은혜는 똑같다. 일체한다. 그래서 군사부 일체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엄격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뜻은 뭐냐면 존중과 감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존중해야 되고 스승을 존중해야 되고 또 부모의 일을 존중해야 되고 또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는 은혜를 주니까, 그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이 군사부 일치의 주 목적인데, 근데 요즘 뭐 임금의 자리라 스승의 자리라 학생들이 제자가 스승을 때리고 막 그러니까, 그죠? 학교 내 폭력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참 군사부 일체란 말이 좀 멀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뿌리는 같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있게 해준 존재 부모, 나를 있게 해준 존재 부모, 나를 이끌어준 존재 스승, 나를 있게 만들어준 부모, 나를 이끌어준 존재 스승, 내가 속한 공동체, 국가 이거 똑같이 아주 소중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소중하게. 참 그런 국가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근데 책임의 의미를 보면은 반대로 임금, 스승, 아버지는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랫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공의로 대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도 숨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군사부는 막중한 책임감, 존중과 감사를 받지만 그러나 그와도 반대로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사랑과 공의로 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한번 연결하자 그러면, 구태여 연결하자 그러면요. 성경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있잖아요. 가장 성경 중심적인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장수하고 뭐든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군사일차 똑같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또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뭐 임금을 얘기한 거잖아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라.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들이요. 그러나 그런 군사부 일체와 성경이 이렇게 맞닿아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맞닿았다. 맞닿았다. 그게 뭐냐면 결국 질서와 사랑을 통해서 합평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군사부 일체잖아요. 정신이잖아요. 군사부 일체. 인류의 보편의 지혜.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 군사부 일체를 갖다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냐면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준 모든 은혜에 감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임금이나 스승이나 부모나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준 모든 은혜에 감사하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분사부 일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은 대충 이런 뜻이구나 라고만 이해해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